네, 우리 할렐루야 샬롬하고 서로에게 축복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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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신명기 9장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었죠. 예, 우리 오늘 너는 알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많죠. 오늘 1절에서부터 이스라엘아 들으라 시작해서 3절에서 오는 너는 알라, 그리고 계속 내가 알 것은 6절에도 잊지 말고 기억하라 7절에도 너희는 왜요 목이 고든 백성이니라가 두 번이나 이 9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패역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께서 언약의 돌판을 주시면서 속히 내려가라, 네 백성들이 나를 배반하고 부패하였다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 이렇게 전장을 한번 쭉 읽어보므로 또 한 번 더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새기고 우리가 인생에 알아야 될 것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지 우리 말씀 안에서 돌이켜봅니다. 우리가 인생 하나에서 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도 알아야 될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젊은 시절은 젊은 시절대로, 어릴 때는 또 어릴 때대로,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 때대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또 뭐 그 이후 세대들도 쭉 보니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아이를 둔 엄마는요, 오죽이나 하면 알아야 할 것이 60까지나 된다고 어떤 조사하신 분이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60까지를 알려면 초등학교 아이에 입학이나 시킬 수나 있겠나,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웃었습니다. 10대가 알아야 될 것, 20대가 기억해야 할 12가지, 30대 꼭 알아야 할 11가지 인생 법칙, 40대부터는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한 50대도 건강하게 살아야 할 건강 비법, 이렇게 보니까 40대부터는 모두 다 어디로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항상 돌봐야 된다라는 것의 결론이 나오네요. 어떤 철학자는 인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스스로 모를 뿐이라는 단 한 가지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고, 성경에도 있죠.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반드시 있다라고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는 알라, 잊지 말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첫 번째 1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죠. 이 말로 시작하는 이유는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이제 새로운 강론이 시작됨을 알리는 이러한 그 신명기 9장이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의 주의를 환기시킨 모세는 이제 곧 백성들이 대면하게 될 적들의 무서운 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죠. 적들은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야만적이고 훈련되지 아니한 오합지졸이 아니라 훨씬 강대한 민족에다가 또한 엄청 그 큰 사람들이다 이렇게 열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우리가 압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포위하여 공격한다 해도 그들의 성읍도 또한 엄청나게 견고하고 높다고 1절에 크고 성벽은 어디에 하늘에 닿았다, 얼마나 높고 장대했으면 이렇게 말할까요? 이스라엘의 들판에서 그들과 맞붙어 싸우게 되어도 승산이 없는 싸움이 될 텐데, 그 이유는 가나안 원주민들은 기골이 장대했다라고 하죠. 철기 무기로 무장한 잘 훈련된 군인들이었고, 이러한 내용은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들을 보고한 내용 민수기에도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당시 10명의 정탐꾼들처럼 안 된다는 것을 말하려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승리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3절에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 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야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속히 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딱 이렇게 얘기하죠. 가나안 원주민들이 강하고 성벽은 견고하고 그들의 무기는 아무리 최첨단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 말고 가나안으로 진군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대로 가나안의 전 지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첫 전쟁이었던 어디에서 여리고성에서 확실히 인정이 되죠.
예, 여리고성 얼마나 대단했어요. 그죠? 그것을 그냥 돌고 7번째 함성을 질러서 무너뜨리게 하는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4절에도 내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야훼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절대로 아니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을 때 자신들의 공이나 마음의 정직한 탓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의 그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죠? 뒷부분에 나와 있었습니다. 5절에 그들의 선한 말이나 선한 성품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6절에서 또 강조하죠. 왜냐하면 그 백성들을 그들 자신의 공로를 생각하는 자부심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왜냐하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이다. 6절에 그러므로 너희의 성공을 보장해 줄 자가 누구며 어느 길이 성공의 길인지를 깨달아라. 너희 앞에 가시는 분은 너희 하나님 야훼이시니 그는 너희에게 명하시는 대장 총사령관일 뿐이라느니라. 그들을 직접 심판하고 소멸하시는 분이라.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그것을 너희들은 깨달으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멸하실 것이며 너희는 저들을 몰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전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라.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 그럴 때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모세는 계속 우리 백성들에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이제 나는 갈 건데 너희들 분명히 하나님을 또 얼마나 많이 배반할 줄 알고 있다. 우리 9장 보니까 여러 번 40주야 금식을 그죠? 산에서 내려와서도 또 돌판을 던져 깨뜨리고 백성들의 그 완악함과 죄 때문에 가슴이 떨려서 또 40주야. 그럼 모세는 산에서도 아무것도 못 먹고 40주야. 내려오자마자 또 얼마 쉬지를 않고 바로 내려오자마자 또 40주야를 금식을 했어요. 엄청 건강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4절과 5절에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야훼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세상과 구속의 역사의 중심인 그 땅을 가나안 원주민들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문화적으로 더럽혔는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을 쫓아낸 것이지 이스라엘에게 그 원인이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구약에 보면은 나라를 멸하게 하는 것을 도구로 이웃 나라들을 쓰시죠. 이웃 나라들을 도구로 또한 이스라엘을 쓰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기 과시 그것이 정말 남에게 자기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한 과장에서 드러내는 경향을 너희들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강남 엄마들이 많이 그런다고 그러죠. 아이들 기한 죽이려고 외제차를 몰고 학교나 학부모 모임에 꼭 간다고 그럽니다. 차를 몰고 식당이나 어디 가서 뭐 엄청난 것들을 사주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내가 항상 어떤 너희들은 특권층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 유명불언데 옷을 입히는 것. 요즘에 교복 착용하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생각도 우리가 다시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교복 입고 다니는 게 그렇게 지겹고 싫었는데 나중에 아이들이 자유복 입은 걸 보니까 아유 그래도 교복이 나았어 하는 생각. 또 한편에서는 개성을 드러낼 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는 얘기들도 한참은 했지만 뭐 개성은 얼마나 잘 드러내는지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고 우리 자신에게나 우리 자신 어떤 자만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된다. 오로지 누구에게만 자신에게만 아무리 훌륭한 사람에게라도 사람에게 영광 돌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한 그거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본문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메어달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사람에게 메어달리는 건 그 사람에게 짐을 지울 수도 있고 지겹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시지 않은 하나님. 얼마든지 매달리라고 그러시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죄인임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내 공로를 내세우지 말라는 말씀보다 훨씬 강하고 본질적인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6절에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7절에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야훼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알아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너는 들으라. 계속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고 늘 야훼를 거역한 첫 번째에는 그들이 호렙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던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12절에 모세가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을 받고 있던 중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10절에 속히 내려가라. 네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라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내 백성이라고, 모세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 그들이 우상 숭배죄로 인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내 백성이라고 말씀을 아예 안 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 파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던 모세는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돌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모세도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무서워서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그리고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멸하려 하셨죠. 그때 또 모세가 기도하죠.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켜 이스라엘 파멸을 막기 위해 40주야를 꼬박 25절에 보니 금식한 게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강팍함과 죄와 악을 인정하면서 27절이죠. 그럴지라도 그들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 그리고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면 애굽인들을 비롯한 열방이 하나님은 당신이 시작하시는 일을 완성하실 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아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탁 굉장히 설득력이 좋아요. 우리 기도도 이렇게 해야 되겠죠. 28절에도 그렇게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달라. 모세의 목숨을 건 기도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정하시고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으시고, 또한 뭐라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맹세한 그 언약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 환기시키는 기도의 그 모습, 기도의 지혜를 또 이 본문 9장에서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만행이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22절에는 또 마사는 르비딤 근처에 있는 시험이라는 뜻의 그 곳인데, 반역을 한 그곳인데, 출애굽 제1년 2월 말에 마사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거기에 마실 물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죠.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베라는 바란 광야에 있고 불사름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 버렸다 뭐 이렇게 목사님들이, 그 발음이 우리나라 말 그 뜻과 비슷해요. 출애굽 제2년 2월 백성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말로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에 불을 받았는데 이 때문에 붙여진 이름 불사름 다베라이죠. 그리고 기브롯 핫다와는 시내산 북동쪽 30km 위치에 있는 타묘이라는 무덤, 다베라 사건 직후에 만나의 실증이 난 백성들이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고기를 달라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개월간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지만 주동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사이에 고기가 끼어서 그대로 낀 채로 모두 장사를 지낸 곳이 바로 다베라이다. 불사름의 자리라는 거죠. 23, 4절에 야훼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다.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40년 동안을 방황하게 합니다. 출애굽 2년 5월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가나안 정탐꾼들이 모세에게 불신앙적 보고를 함으로 가나안 정복을 앞둔 백성들의 시기를 저하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만들었는데 그 결과 38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되었다. 그래서 38년이라는 뜻이 굉장히 깊은 뜻을 갖고 있죠. 누가 그랬어요? 38년 된 병자가 못에 들어가지 못한 사건, 이것도 의미가 굉장히 아주 심각한 말씀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석적으로 보면요, 하나님 그들의 행적에 따라 처분하셨다면 그들은 절대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벌에서 그곳을 들어가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은 횟수로 반복이 됩니다. 그나마 모세가 엄청 많이 막았던 거죠.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존재인데 만약 그들의 죄대로 갚으셨다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려는 뜻을 구장에 포함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굴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뭐예요? 마른 막대기라고 그러죠? 내가 주님 앞에 쓸모없던 타다 남은 죄가 아닙니까?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나는
나가 어디 있을까? 굳이 나를 따진다면 죄로 인하여 진노와 심판받을 나일 뿐인데 어떻게 나를 내세울까? 부끄럽고 죄송하고 우리는 항상 죄인이고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우리 인정해 주신 도장 찍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라는 것이 감사하고 우리가 두 가지를 알고 인정하고 살면 엄청난 복이 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 후 품게 될 줄 모를 자만심과 자기 가시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일곱 족속을 내쫓은 것,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그들의 의로움이나 정직함이 아니다. 가나안 족속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려 하셨기 때문임을 계속 강조하죠. 이런 모세의 논지는 우리와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이 됩니다. 오늘의 나의 나됨이 나의 공로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도리어 멸망받아 마땅한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인내로 감싸주신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죄인된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성도들이 마땅하게 행해야 할 자세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죠.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도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짓고 또 씻으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모세의 이 기도를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을 설득하는 지혜로운 기도를 해서 뭘로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항상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